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의 구원의 은혜가 또 능력과 변화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참 그 직업이 또 그 사람의 삶이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불안감이 또 자기 비하가 깊이 자리하고 있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집사라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나는 해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지. 가난하거나 배움이 부족하거나 병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모나 재능이 뛰어나고 사는 환경이 좋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비하가 심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혹 지금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래 못났나?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지레 포기하고 그래서 더 괴로워합니다. 주위를 보면 외적인 조건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누가 어떤 집에 사는지 사는 집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외모 따지고 학벌 따지고 나 정도 되면 이런 차를 타야 되고 큰 차를 타야 된대. 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심어져요. 그런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외적인 조건에 신경을 쓰고 집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비하가 깔려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마음을, 그런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에 더 치중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 비하는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해달라고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겠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나는 못하는데 직분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져요. 정말 부족해서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직분을 내가 부족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이런 때 어떻게 하는지 저런 때 어떻게 하는지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늘 그 사람의 입에서는 나는 너무 부족해요.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그게 떠나지를 않아요. 겸손이 아닙니다. 과거 자신의 잘못들, 쉽게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그런 자신의 단점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반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나와서 있지만 제대로 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도 성경이 기록하기를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 같은 이가 없었다고 한 그 모세조차도 한때 이러한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리까. 이런 말입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내가 뭐라고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다가 살인자로 몰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에서의 모든 지위와 부와 권력을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아마도 모세는 자기 비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게 어떻게 감히 그렇게 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자기 비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뭘 안 해도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연약한 마음이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비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기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 3명의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해내셨습니다. 강력한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을 이 사사들이 감당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온니엘입니다. 본문은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 사촌동생입니다. 그나스의 아들, 그래 조카죠, 그죠? 갈렙의 조카. 유다 족속 갈렙의 조카.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나왔던 세대,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이 세대를 탈출할 때 그 세대를 광야 1세대라고 합니다. 완전히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이 된 세대는 2세대입니다. 그 광야 1세대 가운데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입니다.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 그러니까 온니엘은 가문이 좋았어요.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갔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께 일찍이 헌신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암에 걸려서 이제 투병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서 가족들이 다 모여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고 다른 가족들에게 잠깐 나가 달라고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안을 수 있도록 좀 가까이 와주세요. 아버지가 아들 가까이로 다가가서 몸을 굽히니 아들이 아버지를 꼭 껴안습니다.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좀 안아볼게요. 아버지는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참고 아들에게 꼭 안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경건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선물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를 가졌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가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도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평생 가난해서 자식들이 고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요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 집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경건한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거예요. 자꾸 그런데 엉뚱한 걸 하려고 해. 자식이 제대로 믿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훈련 가운데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안심하고 날마다 아이들에게 안 믿는 가정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그걸 자꾸 아이들에게 주려고 한대. 부모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만한 확신도 없는데 무슨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요? 주중에 진대인 선교사님, 모친 권사님과 이제 새해가 되어서 또 인사도 하고 통화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 전에 100일 작전 기도를 마치셨대요. 하루에 7번씩. 나는 다윗이 하루 7번 찬양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80 중반의 권사님이 하루에 7번씩 시간을 정해서 100일 동안 기도하셨다.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투병하는 며느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전도를 못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전도를 못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자주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목사님과 지원교회를 위한 기도를 안 빼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기도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은혜를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니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뿐 아니라 그는 용기가 넘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가 되기 전에 이미 기럇 세벨을 치고 이겨서 그 상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친족 간에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흠이 안 되는. 사촌 간에 결혼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문 안에 있다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저 민족의 대지도자, 자기 유다족 속의 대지도자인 갈렙의 딸을 아내로 받았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말. 온니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가 되어 싸울 때에 메소보다미아 왕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성령님을 날마다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제일 먼저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에훗, 사사 에훗입니다. 온니엘 덕분에 40년간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압 왕 에글론 밑에서 18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왕에게 곡물을 갖다 바쳐요. 좋은 것들을, 또 많은 곡물을 갖다 바쳐요. 에훗은 모압으로 곡물을 가지고 가는 사절단의 대표였습니다. 이제 곡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곡물을 다 바치고 이스라엘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다시 왕에게로 가서 에글론 왕에게 독대를 청합니다. 이런 평소 같으면 허락할 일이 아닌데 왕이 곡물을 받고 아마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대를 허락합니다. 신하들을 다 물리고. 이에 에훗이 그 자리에서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준비한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가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이야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왼손으로 밥도 먹고 보니까 왼손으로 글도 잘 써요.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 왼손잡이가 재주가 뛰어나다 이런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왼손으로 뭘 하는 게 그렇게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당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왼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을 쓰면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왼손으로만 이랬어요. 심지어는 왼손을 묶고 나서 못 쓰라고. 오른손으로 하라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많이 봐준 게 왼손으로 밥 먹는 거. 그런 오른손으로 쓰게 했어요. 저도 왼손 못하게 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옛날일수록 더 심했죠. 성경에 보면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편 오른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은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란 우편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왼손을 쓴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왼손잡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거예요. 축복의 그 사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왼손잡이가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왼손잡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출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반푼이로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출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왼손잡이 에훗은 아주 큰 핸디캡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자기 약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사들은 거의 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에 찹니까? 왼쪽에 찹니다. 그죠? 왼쪽에 차고 착 이러잖아요. 그냥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칼을 오른쪽에 찹니다. 모압 왕을 만나러 갈 때 이 사사기 3장에 자세히 기록이 있어요. 모압 왕을 만나러 갈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깊숙이 숨겨서 갔다. 여러분, 그래도 왕인데 왕을 독대하는데 아무런 경계 없이 만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오른쪽에 칼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걸러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에훗은 숨겨둔 칼로 모압 왕을 찔렀습니다. 자기 약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했고 이스라엘을 모압에게서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훗처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닌 것처럼 약한 걸 보이면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달라드니까 절대 내 약한 것을 안 보여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도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약점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약점이 많았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막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해서 그렇지.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렸겠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서 그렇게 하는데 막 죽이려고 달려요.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요.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나온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행적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겠어요. 베드로는 매일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약점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결단코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삼중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헬렌 켈러도,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큰 약점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3장 31절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짧은 소개지만 이 한 구절에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가나안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낫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삼갈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가나안식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 가정이 그만큼 세상 문화에,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문은 신앙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름을 가나안식으로 바꿀 정도로 이방신을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는 농부 출신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로. 그렇죠?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도 다 쓰십니다.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아서 절대 쓰임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 천한 가문의 사람도 쓰십니다. 우리의 배경이며 재능이며 학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약점이 있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헌신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모자라면 채워서 쓰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외모가 준수했으면 딱 보니까 그래, 왕감이야. 사람은 외모를 잘 보잖아요. 아, 그래, 왕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전심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이제 사울의 다음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집,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형, 둘째 형, 그 7형을 다 면접을 봐요. 아버지가 이제 제일 잘났으니까 첫째를 밀고, 아니라니까 둘째를 밀고, 그래서 7을 다 밀었어요. 아버지는 말째 아들 다윗이 있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 단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더 없냐? 그럴 때 생각해요. 아버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사로 쓰셨습니까? 가문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신이 어떠하든지, 약점이 많고 출신이 안 좋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가문이 좋아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능력이 많아도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 세상에 더 좋은 것에, 더 나은 조건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그 동네, 그 거리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쓰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 민족을, 이 지역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사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니엘을 찾으시고 삼가를 찾으시고 에훗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니엘이고 우리가 에훗이고 우리가 삼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는 하나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전심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온니엘이 되고 에훗이 되고 삼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